대답은 거십일 뿐이니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욥의 오늘 뒷부분을 봐서 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전체 이 욥기의 흐름을 좀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소발이 욥을 향해서 했던 말을 좀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소발은 이제 욥의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욥이 하는 말을 보고 드디어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욥을 저주하는 이제 악인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의 흐름보다는 이 상황을 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냐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마음에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어제 나왔던 소발의 그 하나님께서 악인은 저주하고 의인은 또 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확실해서 인과응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벌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 일면은 맞지만 또 맞지 않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인데, 오늘 그 욥을 중간에 두고 분명히 욥은 어떠한 죄악과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심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림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누리는 형통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중간에 한번 앞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7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인데,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너희가 지금 내가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지금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함. 그래서 악인은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고, 8절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다. 후손과 자손들까지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들. 9절 그들의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며.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이 사는 것 같고, 10절 보면 수소는 새끼를 베고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고 새끼를 낳다. 그러니까 풍요로움도 그들 가운데 있어요. 11절 아이들이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나타나는 모습들,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고 즐기는 모습들. 13절 그들의 나라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세월에 내려가느니라. 이 땅 가운데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악인들이 있다. 너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상황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악인이 누리는 형통함.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반, 우리가 그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차별 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인과응보로 설명하려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죠. 14절 보시면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의 도를 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뭐 만사 형통하고 자녀가 잘 되고 넉넉하고 풍요로운데 뭐 죽는 건 죽는 거고 난 주님의 도를 알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알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2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 모습도 있는데 23절부터 26절까지가 좀 그런 내용이에요. 23절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고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안전하고 평안하고 넉넉하고 윤택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고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럼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축복한 사람입니까? 이 소발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앞에 있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뒤에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을 품고 죽은 사람은 악인이에요. 그런데 26절 가면 의인 악인이라고 판단하지만 이 둘이 똑같이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구더기에 덮인다. 다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원리,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27절은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행하려는 속셈도 안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너희가 이해하는 하나님, 너희가 설명하는 하나님, 내가 모르는 거 아니고 나도 알고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고 있는데, 자, 28절도 또다시 그런 이야기죠.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야, 악한 것들은 다 멸망돼서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지금 욥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악하기 때문에, 너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지금 모든 재물이 다 사라졌고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악한 사람들은 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32절 보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들이 그 무덤을 지키는구나. 다 소멸돼야 되는데 죽어서까지 사람들이 그를 기념하고 무덤을 지키는 일들이 있다.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오늘은 좀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법,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다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다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크고 넓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 알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토록 답답해하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너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설명하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하면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다 때가 되면 한 가지로 죽고 썩게 되어지는 것은 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죠. 잠언 24장 1절에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한 군데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301페이지 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좀 읽고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좀 읽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그런 내용과도 비슷합니다.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죄악을 보고 있고 패역한 눈으로 이 상황을 보고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다. 지금 이게 지금 이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욥이 겪고 있는 설명되지 않는 이 악인이 형통하고 내가 아무런 죄가 없는 가운데 이러한 악인이 겪을 것만 같은 것, 그 자리에 있는 이 모습. 자, 4절 말씀 보시면 율법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고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는 이런 모습. 이 모습도 하나님의 크신 통치 아래, 하나님의 큰 주권 아래 벌어지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욥이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 없는 더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에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여전히 모르는 것이 있어요. 왜 이 땅에 있는 악인이 형통하고 넉넉하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선하게 통치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어요. 그 가운데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특별한 은총은 뭡니까?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특별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잠깐의 어떠한 고통처럼 여겨지는 것을 겪게 되어지는 것, 내 눈으로 선한 길을 걸어가지만 악인의 형통함을 봐야 되고 정의가 굽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그 자리를 인내하며 지켜볼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이미 우리가 역사가 말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떤 때는 형통한 길에 있지만 어떤 때는 이게 악인이 겪어야 될 저주를 내가 겪고 있는가? 라고 생각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나를 악인 삼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자리를 통하여서 연단하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그런 시간임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욥의 이 탄식과도 같은 소리가 어쩌면 우리의 소리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의 단정되어 있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규정짓지 아니하고 더 크신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성숙한 저와 성도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하여 크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증명되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사오나,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또 연단하시며 크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됨을 분명히 알기에, 이 평안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과정을 승리케 되어지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